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수해서 기경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언뜻 알아듣기 쉬운 비유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참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는 이 비유도 들어도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설명을 듣지 못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바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가 4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것 같은데 그 뿌려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뿌려진 씨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8절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씨를 보며 참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되죠. 그 작은 씨에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처음에 뿌려질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 작은 것 안에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가? 그 씨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시는데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씨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탄이 뿌려진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
넘어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군분투하는 것, 그에 반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영적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조금씩 떼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영적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6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힐링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17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의 상태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외부의 박해와 환란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받는 감격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뿌려진 바로 돌밭은 어떻게 될까요? 즉시 마음의 기쁨이 오지만 그 말씀은 아무리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태를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긴 합니다.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붙들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의 상태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 가운데 하나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밭의 상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내면의 상처, 우리 내면의 아픔, 이것도 함께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굉장히 갈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오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뛰어나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회복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은 내 상처 하나도 치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고질적인 이 문제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물론 단순간에 되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과정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그 안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해당될 때는 로맨스지만 남에게는 불륜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정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받아줘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자라갈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수준은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부모의 마음을 제가 종종 비유로 설명하죠.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은 좋은 부모의 모습이지 이 세상에서 정말 부모답지 못한 부모의 모습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맞다.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정말 잘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자녀의 그 행동이나 말을 대했을 때 다시는 보겠습니까? 상처를 주면?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를 향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품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맞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모든 사람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겨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내딛고 내려보내버려야 되는데 생각하고 곱씹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밭의 말씀은 그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삶의 100배, 60배, 30배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 자신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관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혹시 우리와 길가와 같지 않은지, 돌밭과 같지는 않은지,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의 밭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2024년도 이 새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약속하시는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과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리고 일에 있어서의 답답한 부분들로 인해 참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앞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 온 성도들이 이 한 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 공동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아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